어떤 소설이든 어떤 드라마든 잘된 작품은요,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이 잘 되면 적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만일 그 인물이 작품 안에서 병이 들거나 죽거나 이러면 허탈한 마음에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열성 팬분들은 방송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 인물 살려달라고 작가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네. 물론 아름다운 비극으로 평가받는 작품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라면 새드 엔딩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을 꿈꾸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유행하던 한국의 이 많은 부흥 성회에서도요,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의 해피엔딩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해지는 설교의 메시지도 대부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 믿고 복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주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밤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대손손 만세번성 영생복락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지금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과거에 그때에는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일공동체 분들 심심치 않게 이런 멘트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복달라는 기도로 변질되어 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간구하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면요, 대학 합격, 취업 성공, 연봉 인상, 승진, 결혼, 다 좋으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했더니 하나님이 2배로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헌신했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인류대학 합격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죽을 때도 호상이더라,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본 사람들, 교회에 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시대도 왔습니다. 해피엔딩의 유혹이 지독하리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류의 기복신앙은 사실 역사가 아주 깊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에도요, 밥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께 환호하며 따르는 군중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복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집착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일 정도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는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이 4가지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본문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을 때마다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던 겁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면서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는 이런 노래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노래가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사야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대체 이 불쌍한 종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에 관한 노래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누구에 관한 노래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이 노래가 자기에 관한 노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3년간 그 곁에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요,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제자들이 조금은 깨달았으리라 생각될 때, 그때쯤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것을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어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히어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일의 리더가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 이사야 말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떠올리기는커녕 언젠가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정치적 해방과 같은 그런 복을 내려주시겠지, 제자들마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답답함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헛된 꿈을 꾸는 것을 더는 지켜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오랫동안 하지 못하셨던 그 말씀, 드디어 하시면서 커밍아웃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것은 참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말해주겠다.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대입이 되지 않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내 주제가다. 이것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또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이 정치적 해방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그 복을 이분이 우리에게 갖고 오셔야 되는데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가? 물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 이야기가 제자들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저 죽임을 당한다, 곧 죽는다, 이 말에만 딱 꽂혀서요, 베드로같이 성격 있는 제자들은 듣자마자 화가 확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세우고는 항변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물도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집에 있는 내 아내까지도 내가 뒤로 하고 어떻게 당신을 따라 나섰는데, 물고기 많이 잡아 올려가지고 꼬실 때는 언제시고 이제 와서 죽는다는 뭐 그런 소리나 하시면 내 잃어버린 3년은 뭘로 보상받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의 이런 항변이 많이들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치고는 해피엔딩과 너무 거리가 멀다 싶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끈질긴 혼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정치하려고 오셨습니까? 왕 되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왕이셨습니다. 높아지는 게 목표고 왕 되는 게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내려오지 마셨어야 합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영광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버리러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 내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핵심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요, 사실 간단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이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은 버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내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쥐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우리가 낮아지려는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니까 듣는 주님도 민망하고 부르는 우리도 민망하고, 이런 애달픈 상황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진짜 살기 위해 거쳐야 할 죽음이 있다는 것만을 그냥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지금의 우리에게나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죽을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 확실하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용납하고, 먼저 내어주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죽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진짜 살 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해피엔딩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세상의 복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섞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 축복의 개념이 엉뚱하게 흐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세습 이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 중에 높은 뜻 그 숭이 연합의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입니다. 이 책을 보면 교회의 직제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 이런 직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예로 알고 감투로 알게 해서 욕심을 부추긴 충성과 성장이 한국교회 역사 안에 참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제 권사는 한번 해야지, 내가 이제 장로는 한번 하고 은퇴해야 할 텐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들은 이제 목사 안수라도 내가 한번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 씌워주는 감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을 명예로 여기고 감투로 여기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 친구 아버지에게 교회 하나 물려받으려면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도동에 있는 상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오래 하다가 지금은 논현동에서 옷장사합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목사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 친구가 이 발목 덮는 정장을 입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바라보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았는데 내 아들도 하나님만 붙들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뭔가 물려줘서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느냐. 김사환 목사님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죠. 여러분, 욕심대로 쫓아가서 얻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길이 당장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서 살아날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외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보입니까? 이 상당히 비극적인 부르심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믿었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탄의 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보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한 입으로도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가 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나의 죽음으로 형제를 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편안한 의자가 눈에 보일 때 내가 일어선 채로 형제를 앉히면,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이 한 잔밖에 남지 않았을 때 똑같이 목마름 중에 있는 우리가 그 물을 나 대신 형제에게 따라주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구석구석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사람에게 얻어맞고 메시아가 굴욕을 당하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고난당할지언정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거부하고 싶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가장 연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부수는 마지막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이기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마지막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복음서 34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 3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는 삶의 시작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시작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의 태도에서부터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옳다 하는 일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있고요, 옳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을 주장하느라 마음의 분노를 채우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옳은 일을 주장하느라 옳지 않은 일을 새롭게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내려와서 타자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순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옳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는 정말 많은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억울함을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자기 자신만 버릴 수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돈을 갖고 있든 명예를 갖고 있든 다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기 자신만 버릴 수 있다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버렸다고 생색낼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십자가는 자기 밖에 있는 그 무언가, 외부 환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불편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불편감,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 불편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느끼는 불편함이고 사탄이 느끼는 불편함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이 불편감으로부터 해방된 순종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실 수 있었던 그 동기,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그 마음의 불편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동기가 사랑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동기가 사랑일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행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갓 아빠가 된 목사들이요, 설교 중에 자꾸 자기 자녀 얘기하는 것 자제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하고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 바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딸을 위해서 행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은요 십자가라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평생 딸에게 지는 아빠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진실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는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서서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알아왔으나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신 것 같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극에 다다르자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서로 닮아 있기는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기부금을 건넵니다.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난이 지속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맞섭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손해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느라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삶과 따르는 삶은 닮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자는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희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몸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의 복음서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도, 자기 삶을 내걸지 않고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일화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섬기던 교회에 큰 회의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 당시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던 분당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행복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비를 주시지 않아도 좋으니 저도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회의감을 느꼈던 이 목사님이 다른 좋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랬더니 네, 20년쯤 되었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사신 지 20년이 넘으셨겠네요. 목사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20년 동안 함께 계셔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셨는데 예수님도 못하신 그 일을 저라고, 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의 길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럴 수 없나이다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주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숭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 혼자 복받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위에 군림한 일을 간증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누가 봐도 손해보는 길이고 자기 생명 내어주는 그 길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기꺼이 걸어가는 신앙인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려는 욕망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청년 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길에 믿음으로 따라 나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설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해주신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는 신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도하고, 정작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가 깊은 생명과 계산으로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보다 날지라도, 하나님 곳에 지금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살아나는 칭추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모든 함께해 주시사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가서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들의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받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 희생과 사랑을 바라며 하늘을 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말씀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보여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주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죽음과 희생 속에서 영생의 길을 얻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